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든 또 조직이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또 어떤 관계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들이 쭉 경과하게 되면 변화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기 마련이죠. 새 옷을 사도 마찬가지고 새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세워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교가 시작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좀 중립적인 단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되는 거죠. 좀 달아지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부와 신랑이 예쁜 옷을 입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서약이 무색할 만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충돌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관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변질을 느끼면서 아니면 변화를 느끼면서 야야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들과 대안들을 자기 삶 가운데에서 마련해 보곤 하고 그것들을 시도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변질이라는 요소를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변질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회복을 원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 그게 인간이 됐던 인생이 됐던 종교가 됐던 어떤 관계가 됐던 여러분, 연초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과 생활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하게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품었던 연초의 결심, 학기 초의 결심 아니면 생활의 결심이 이렇게 3월이 시작되면 조금씩 타격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연초에 가졌던 결심보다 더 열의가 있고 더 열망이 있고 그리고 더 충실해진 분들 계십니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심을 굳게 먹었는데 이제 또 따뜻한 4월 봄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면 그 결심은 어디 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 삶이 흐트러지는 이것도 변질이죠. 시간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중요합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저렇게 해야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한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계획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어. 약속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렇게 할 거예요. 난 올해를 이렇게 살 거고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겁니다. 이런 계획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실천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과 실천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면 계획과 실천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단계는 평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드백입니다. 계획과 실천만 있는 사람은 처음에 좀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획과 실천과 평가와 피드백이 같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 떨어져도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원궤도로 올라가고 다시 원궤도로 올라가고 다시 원궤도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원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한 주에 저녁 시간대쯤에 주일 저녁 때쯤이 되겠죠. 그럴 때 자기가 한 주 살아온
삶의 다이어리를 이렇게 펼쳐보고,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네. 이거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평가하는 시간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평가하면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모두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본질에 맞춘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맞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의 삶을 살면서 그 기준을 물질에 맞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주를 살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본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것만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봤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이 본질을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타락한 교회 가운데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세시대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있었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그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영어로 바꾸면, 한국말로 바꾸면 폰테스는 셈의 복수거든요. 복수 형태. 시편 4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정신으로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거기 아드 폰테스라고 찾아보면 다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으로, 제일 원래의 모습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신부들과 사제들이 읽었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 성경을, 원래의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톨릭 교리에 맞게 조금씩 바꿨어요. 고해성사라는 말이 없는데 고해성사라는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빼기도 하고 하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지 말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근본을 삼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슬로건으로 종교 개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통해서. 여러분, 타락하고 변질되는 인간은, 이것은 우리의 경향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쓱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빠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좋아지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공부가 하고 싶고, 가만히 있는데 운동이 하고 싶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자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낭비하고 싶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질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 모든 개인은 항상 변질되는 상황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시키는 기준이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회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행복한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밀려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좀 밀려났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해? 어떻게 가야 해? 이 기준을 본질에 의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회복의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회복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뿌리에 관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에 거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 낙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고 싫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좋고 싫은 것을 떠나서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전회사가 삼성이 있고 그리고 LG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TV가 LG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고장 나면 삼성 센터에 가야 됩니까? LG 센터에 가야 됩니까? LG 센터 가야죠. LG 센터에 가야죠. 난 LG가 싫어. 그래도 어디 가야 됩니까? LG 센터 가야죠. 아이폰이 고장 났으면 애플에 가야 됩니까? 삼성에 가야 됩니까? 삼성에 가야죠. 내가 갖고 있는 갤럭시가 고장이 났으면 삼성에 가야 됩니까? 애플 스토어에 가야 됩니까? 삼성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자신의 변질을 느끼고 자신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지불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질을 막지 못하고 그 변질에서 회복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영원하고 궁극적인 위로를 얻고자 하니까 그것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에 무엇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고쳐본 적 없습니까? 저희 때는 저도 헤드폰 같은 게 이렇게 끼다가 가끔 헤드폰이 이렇게 탁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뭐 감아서 써요? 만능 청테이프 있잖아요. 청테이프. 다리가 부러져도 청테이프, 뭐가 부러져도 청테이프. 청테이프 감아서 씁니다.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내 영혼의 수리센터, 나를 지으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에게 가지 않고 청테이프로 대충 감아놓고 살아보려고 할 때 변질을 극복하려는, 회복해보려는, 좀 더 잘해보려는 노력들이 무의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에덴을 지으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곳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질적인 운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을 누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은 인간의 인생은 왜곡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와 본질적인 행복,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죽고 멸망하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인간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락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기쁨과 삶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더 나은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쁨을 창조한 자가 아니며 기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을 남용하여서 그것이 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가져다 주시되 충만하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쾌락의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지금 잠깐 기뻤지만 그 기쁨이 끝나고 나면 더 큰 허무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기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를 누구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던 그 죄의 담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때처럼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당신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기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문제인 것을 알아도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고장난 거 알죠? 핸드폰이 고장나면 고장난 거 알죠?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몇 년째 쓰고 있는 아이패드, 이거 그냥 확 성질나서 던져버리면 부실 수는 있죠.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혹시 부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하지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교수님이요? 정치가들이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창조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망친 것을 가지고 바른 곳에 바른 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영혼의 수리는 창조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그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심리학을 연구를 해도 왜 인간의 영혼을 고쳐놓지 못할까? 왜 과학자들이 고치지 못할까? 왜 교수님들이 고치지 못할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질되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을 찾기에 라는 말이 라틴어 아드 폰테스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에덴의 동산을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꿈꾸면서 시편 42편 10편 1절에 사슴이 아드폰테스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는 그 에덴의 회복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질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본질을 향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 많잖아요. LG에서 만든 제품이 많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통돌이 세탁기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궁극적인 해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찾되, 여러분, 임시적인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난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싫든 좋든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제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의의 삶, 평강의 삶, 희락의 삶입니다.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인간과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일시적인 처방은, 그것은 그런 청테이프 같은 처방, 그런 반창고 같은 처방은 우리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본질이 답이고 근원이 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의로운 가운데 견고하게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